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너 믿음 좋잖아. 너 그 일은 그렇게 너가 바라고 기대했던 일 아니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 근데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너의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너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너가 전혀 원치 않는 길로 너를 밀어내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을 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말로 대답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옳고 바르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조소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왜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왜 너가 전혀 원치 않는 길로 너를 내모는 거야? 에이, 그런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은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서 하는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심지어는 불치병에 걸려서 간절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기도를 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조금 더 나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점점 더 병은 악화되고 죽음이 점점 더 내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태도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참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뭘까요? 그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분명 우리에게 고난도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모든 걸 합력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뜻이구나.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이 더 소중해, 세상의 영광이 더 소중해, 세상의 성공이 더 소중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모든 낙을 다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난 더 좋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나에겐 더 소중해. 하나님의 나라? 그럼 먼 훗날이 얘기지,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달라요. 비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지 않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자고 하는데 그는 여전히 주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어촌 마을의 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이 배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 배에는 누군가의 아버지도 타고 있고 누군가의 형제도 누군가의 아들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돌아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들 바닷가에 나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마을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가 촛불이 떨어졌는데 그만 불이 붙어가지고 온 집에 불이 붙은 겁니다.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바닷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뭐 급하게 또 마을로 쫓아가서 불을 끄느라고 다들 하나가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먼 바다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이제 다 잊고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배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사이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두운 밤이 됐어요. 뭐 폭우가 쏟아지고 했으니 무슨 뭐 하늘에 별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폭풍과 사투를 벌이면서 이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뭔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불빛이긴 하지만 바다에 불빛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쪽에 뭔가 육지가 있는가 보다. 그 불빛을 보고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풍랑을 이기고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자기들이 와야 되는 그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가 중요합니까?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마을에서 불이 난 집은 완전히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다 타버린 집일지라도 그 집은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러나 잃어버린 가족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죠. 집을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어찌 그것과 생명을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 이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됩니까? 때로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은요,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나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눈앞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 가운데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작은 상가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들 같은 경우는 헌금이 없으니까 달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까? 아니면 침체기를 넘어서 쇠퇴기로 접어들까? 뭐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그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사건은 계속된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숫자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숫자적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의 수가.
그러나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근신시켰던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황금기도 시간에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업종을 바꾸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욕심을 부려갖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수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정말 버티고 견딘다는 말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있지만,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들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웃에게만 베풀었지, 정작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집안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2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기질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버티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여러분, 장마가 오면은요, 장마도 긴 장마가 있고 짧은 장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장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장마가 길어지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이놈의 장마 언제쯤 끝나나? 근데 장마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조금 짧고 길 뿐이죠. 그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해도 이 원리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장마가 와서 우리는 단기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씩이나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장기적인 장마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도 끝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려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제가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주무셔. 뭐 예배 시간에 와서 평상시에 잠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와서 한숨 자고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힘들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해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졸리는 거야. 이 말씀이 은혜가 없어서 졸리는 게 아니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마스크도 벗을 날이 옵니다.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요. 그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참읍시다. 이 날이 다 지나가고 나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오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더 선한 일들을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님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성령님은 어디서 우리를 도우시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안에서 가장 근접거리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수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성숙한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상랑교회 와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한참 믿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면서 너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 어려운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상랑교회 초신자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버티고 견뎠는데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사면이 다 막혀도 위로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손을 놔버리게 되면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로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냐? 믿음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경 앞에서 그냥 쉽게 좌절해버리고 쉽게 절망해버리고 심지어는 믿음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마땅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지금 이분은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그에게 찾아와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어려움이야. 그럼 지금 기도해야지. 그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해요. 근데 남의 일인데 괜히 겨우 내가 오지랖 한다고 또 옆에 가서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분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왜 기도하지 않니?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 위해서 탄식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님께만 맡겨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입에서 안 떨어지고 안 나와도 그래도 이제부터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이 한마디만 기도하셔도 돼요. 뭐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심지어는 나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도해야 되겠는 거는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왜? 사람이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뭔가 한 줄기 빛이라도 어디서 이렇게 새어서라도 들어오면 아 저기 길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길이에요. 나 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앞이 깜깜해. 모든 것이 다 막혔어.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럴 때는 대체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도 안 나와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음만 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잘못 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길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김현우 작가의 책 위대한 한마디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쁜 구두가 없다고 울고 있었는데 길에 나가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쁜 구두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예쁜 구두가 없다고 울었어요. 투정 부렸어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발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걸 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런 이들도 있는데 나는 그 예쁜 구두 하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실수할 때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 자녀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자녀들 때문에 괴로운 분들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공부 좀 안 한다고,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게임에 더 관심이 많다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때 되면 시집장 가도 잘 가고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는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남들 다 가는 시집장 가도 못 가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엄마들의 눈에는요, 자녀가 건강하기만 해도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저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엄마들의 마음에는 다 그 사치로 느껴져요.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엄마들은 내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실 겁니다. 나는 기도 못해도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시다.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령님께만 맡길 겁니까? 여러분, 이제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듯이 이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인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성숙함인데 이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나를 억지로 끌고 간다고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면 마치 소가 콧뚜레 해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울며 불며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면 이제는 수용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가세요, 그 길을.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순간순간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깨달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왜요? 우리가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불행해요. 작은 진리라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인 겁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도우심은 우리를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 몸을 전제와 같이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역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음 전함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늘 와서 나는 받기만 하는 분들이 있죠. 받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받기만 해요. 교회 생활도 그냥 나는 늘 받기만 해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고. 이제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늘 받기만 해왔다면 내가 이제는 주는 인생을 한번 좀 살아보자. 내가 섬김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섬기는 인생을 좀 살아보자.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켜주시고 맡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상남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선거를 통해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우리 많은 일꾼들을 새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직을 맡겨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성령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맡겨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하시는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만 알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만 하며 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요,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혜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성숙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금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